할렐루야. 우리 이상도 목사님은 저하고 30년 전에 제가 그 대구 부산의 그 인해교회 담임 목사할 때 이제 아마 첫 전도사님으로 또 저도 첫 담임 위임 목사로 심우했던 교회에서 30년 전에 만나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또 전화 통화하고 또 이렇게 저는 이제 목회를 은퇴하고 서울에 와서 작은 교회에서 협력 목사로 또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또 교회 7주년 기념 예배라 그래서 이 먼 곳까지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이 7주년이라는 역사를 돌이켜보면 참 온갖 일들이, 여러분은 모르지만 목회자와 사모님 가정에 참 눈물 흘릴 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어떻든 이 교회가 7주년이 되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지금까지 남아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목회의 동력자로 수고하시는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또 학생들, 청년들, 어린 생명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들어오니까 이 꼬매가 이 예배당 안에 돌아다니다. 예, 찾았어요? 예. 들어온 날, 제가 앞에 설교하러 오는 날, 없어지면 이게 참, 초청받은 목사가 이 설교가 옳게 되겠나, 안절부절했는데, 찾았다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주일학교가 거의 사멸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나가는 교회도, 청년부나 몇 명 있고, 중고등부, 유초등부는 애는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몇 명이 남아있다는 것은 앞으로 이 세움교회가 더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기도를 빡시게 해야 됩니다. 기도를 간절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간절히가 뭐요? 간이 절절히 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정말 그 창자가 꺼질 만큼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보십시오. 외형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10만 명 모이는 교회, 70만 명 모이는 교회, 교회가 본당에 5,000석씩 되는 교회가 전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데라. 여러분, 왜 기도하는 데예요? 이게 자기 소리 내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런 데가 아니라고. 여기는 건물이지만 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건물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더 귀중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50년, 60년 전에 교회는 천막 교회고, 양철지붕 교회고, 어디 이런 마룻바닥에 좋은 의자가 어디 있었어요? 다 흙바닥에, 나무바닥에, 이 다다미 바닥에 그렇게 앉아서 톱밥을 떼가지고, 톱밥에 연기가 나니까, 나중에 콧구멍이 새카만 정도로 불 잘못 피우면 머리 다 태워버리고, 그런 시대에 교회가 살아있었어요. 영적으로.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 기도에 대한 그 무릎이 까질 때까지 기도하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도 보면 그 예배당에 냉난방 시설이 어디에 있어요? 그 추운 새벽에 가서 모포 한 장 뒤집어 쓰고 다다미 바닥에, 나무 바닥에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이 조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해서 오늘 한국의 나라가 그만큼 이만큼 부흥하고,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거예요.
오늘 7주년 예배니까 7시간 해도 관계는 없어지실 보다. 근데 너무 길게 하면 또 졸리고. 여러분이 한국 역사를 잠깐 이야기 드리면 1885년도에 저 인천 제물포항 1885년 4월 8일 날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아침에 새벽에 언더우드 목사님과 아펠젤러 목사님이 손을 잡고 동시에 배에서 제물포항에 뛰어내리는 순간 이 한국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1885년 이전에 대한민국과 1885년 이후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 지금 중고등부요, 청년부야? 그 뒤에 앉아 계시면. 응? 중고등부. 지금 학교 가면 세계사를 배우나? 한국사. 아, 이 세계사를 좀 배워야 되는데. 잠시만, 한국사라도 좋은데, 한국사에 들어가면 이 기독교의 역사를 배워요? 안 배우지. 이러니까 이 청년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기독교가 얼마나 이 조국, 이 대한민국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교육적으로, 의료관계나 끼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면 이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1885년 이전에 난 어떤 나라예요? 대한제국, 그 전에는 뭐요? 대한제국 앞에는 뭐야? 조선이지. 그 앞에는? 고려. 그 앞에는? 삼국시대. 뭐예요, 삼국이? 고구려 벽제신라. 그 앞에는 사만, 진한, 변한, 마한. 이 사만시대라. 그런데 역사를 1885년을 기점으로 해서 앞에와 뒤에는 180도가 아니라 수천 배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조선시대에 광화문의 사진을 찾아봐. 1885년 이전에 광화문에 사진 찍은 사진을 보면 그 지금 광화문 앞에 가면 얼마나 잘 해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전부가 똥덩어리야. 광화문 앞에는 전부 똥이야. 막. 변소가 없으니까 막 가고 싶으면 지 마음대로 넣는 거야.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있었어요? 학교가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남녀 같이 다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우리 장로님 저 시대는 예배당 안에 여기 줄 해가지고 커튼이 있어요. 커튼. 그래서 여자, 남자. 그래서 남녀 7세 부동석.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7살만 되면 같이 앉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남쪽에 여자, 여기는 남자. 이렇게 커튼을 씌웠다. 남존 여비. 여자가 어디 학교가? 택도 없는 소리지.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공부는 못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대한민국의 문맹률이 95%가 넘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공부도 가르치고 교회에서 성경구락부 한글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경제발전, 문화발전, 모든 발전의 시작이 기독교. 만약에 1885년도에 기독교가 안 들어왔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남존 예비 이 커튼 치고 예배 드려야 돼. 대학이 어디 있어요? 학교가 없어요. 공부도 못해. 이 모든 경제의 발전과 모든 발전의 그 밑바탕에는 기독교라는 이 1885년 지금 한 140년 됐는데 140년 만에 이만큼 역사가 이루어지고 기독교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직 우리나라는 뭐요? 맹자왈, 공자왈, 그 무속, 무당, 부처 이런 데 가서 아무것도 못해. 지금 여러분 미신 성기는 사람들은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 날 받아야 되고 시간 받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다 물어봐야 돼. 갈 수가 없어.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발전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사니까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이 모든 것이 뭐요? 기독교로부터 시작한 거야. 만약에 지금 조선시대 아무것도 못합니다. 4대 보면 먹고 사는 거예요. 상민, 농민, 백정. 지금 옛날 같은 백정이지만 지금 뭐요? 불고기, 한우 불고기집이야. 한우 얼마나 비싸? 안동 한우 비싸지요. 제가 20년 전에 안동시장 가가지고 안동 한우 5만원씩 사마 몇 명이 겉들하게 먹었는데 요즘 안동시장 가가지고 5만원 주면 한 덩어리 줄란가? 에? 이 모든 발로 이 다 기독교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전 세계적인 기독교의 핵심이 한국교회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장로님 기도했죠? 10월 27일 차별금지법 200만 명이 110만 명에서 130만 명이 현장에 모이고 유튜브로 100만 명이 봤는데 이 언론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23만 명밖에 없다. 이 순사건들이 기독교를 지금도 그렇게 표방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 너무 똑똑하고 너무 위대하니까 자기들이 못 따라오니까 희생하는 거야. 여러분 기독교가 지금도 세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고 가난한 데를 돕지 않고 복지하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져요. 우리 아까 상도님 이상도 목사님이 기도하던데 보니까 이렇게 개척교회도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돕는다고 경찰청, 신학교, 선교사님 이 도울 여력이 없을 때도 하는 거예요. 교회는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저도 개척교회를 3년 하고 이제 기존교회로 갔어요. 개척교회? 말이 개척교회죠.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몸만 갔습니다. 몸만. 집사람하고 저하고 아들, 딸 4명만 몸만 가서 건물 주는 거 얻고 사택 받아서 3년 동안 거기서 정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기도는 공짜가 없다.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공짜가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박이 어디 있어요? 대박이. 예?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가면 부자 되고 교회만 가면 대박 터지고 교회 가면 출세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순간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가시밭과 모욕은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가정에 믿는 사람이 안 믿는 가정에 시집을 갔다? 탄탄대로가 열릴 것 같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구박과 머리카락 잡아 당기는 것, 남편 술 먹고 뚜드려 패는 것,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기도하니까 다 꼬꾸라져. 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나라는 겨다시 만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대박 터지고 막 뻥튀기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과 헌신과 참음과 인내와 고통을 참아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공부 지금 학생들에게 제일 쉬운 게 공부야. 공부 학교 땡길 때가 제일 좋은 거야. 행복할 때야. 세상에 나와봐. 직장에 들어가면 아이고 신입생 왔나? 우리 직장 다니시죠? 좋습니까? 위에 눈치 봐야지. 옆에 눈치 봐야지. 밑에 눈치 봐야지. 목사라고 다 아유 우리 목사님 그럽니까?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다 그러지 싶은데 안 그래요. 목사님도 착각을 버려야 돼. 51%만 나 찬성하면 가요. 주식회사는 51%만 오시면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51%만 교인 찬성하면 가야 10% 찬성해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회. 목회를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함부로 그런 것 아예 비워야 돼. 우리 목사님도 비워야 돼.
우리 목사님 자유동무가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여러분, 목회도 정말 그렇지만 성도들이 또 목사님을 오늘 안동찜닭, 내일 한우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을 위해서 어디에 있더라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최고의 자산이야. 기도 외에는 어디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진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 교인들은 기도 안 해요. 회개를 안 해. 고통을 못 견뎌. 조금만 어려움 오면 아이고 하나님 없다. 아이고 내가 이 교회가 여기도 교회 많은데 옮기지. 여러분, 교회는 함부로 옮길 게 아닙니다. 자꾸 옮기 댕기면 정착이 안 됩니다. 영적으로도 정착이 안 되고 믿음도 정착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세움교회에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저는 개척교회 할 때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두 분이 했습니다. 우리 식구 6명이 시작했는데 저는 우리 장로님 4분이 앉아 있어도 교회가 떠나갈 정도로 고함질입니다. 요즘 제가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서 못 지르는데 늘 우리 집 사람 뒤에서 눈짓 합니다. 고함 좀 지지 마라고. 그런데 보세요. 그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열정이 없으면요, 그렇게 소리 안 질러요. 그렇잖아요? 내가 집에 대한, 가정에 대한 애착이 없으면, 반찬도 대충 하지 남편에 대한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반찬도 대충 해 먹어요. 그렇지만 가정에 대한 사랑, 남편에 대한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 아내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요, 있으면 보세요, 견디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시험차나 담아도 정성을 가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앞으로 7년인데 앞으로 1년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야 돼요. 하나 따라합시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물어야 돼.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은 묻습니다. 하나님께. 다윗도 물어요. 아브라함도 물어요. 하나님, 내가 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좋아하는가? 헌금 많이 드리는 사람, 충성 많이 하는 사람, 교회 청소 잘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고 묻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땡이라.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라. 그럼 다윗도 범죄 안 했어요? 범죄했어요. 가늠도 하고 살인도 하고 거짓말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 다윗의 가장 위대한 점이 뭐냐? 회개한 겁니다. 회개. 인간은 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자기의 잘못을 철저히 시인해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합니다. 내 베개가 눈물로 철철 젖고 내가 눕고 듣고 자는 침상과 이불에 내 눈물이 가득하기까지 내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다윗은 늘 물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러분, 세운교회 성도들이요, 내가 뭘 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나라와 민족을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뭘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물으셔야 돼요. 물어야 하나님이 답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일반적인 것은, 일반적인 숨 쉬고 눈 뜨고 살아가고 이런 거는 일반적인 거예요. 태양빛을 비추고 비를 주고 이런 거는 누구나 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이거는 일반 은총이야.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산소 돈 주고 안 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특별 은총이 있는 거예요. 특별 은총. 그 특별 은총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시험도 이기게 하고 피할 길도 열어주고 가야 할 길도 가게 하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암기력도 주고 이해력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 기도해야 돼. 그 있는 네 사람 이리 봐요. 뒤에 엄마인지 모르겠어. 따라해.
하나님. 따라해. 하나님. 영력, 지력, 체력, 재력을 주시고 이해력, 암기력, 응용력 주시옵소서. 기도를 계속해야 돼. 영력, 지력, 체력, 재력 이거 받아봐. 부자지. 영적인 능력, 체력, 지력, 재산의 능력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앉혀놓고 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에게 영력, 지력, 체력, 재력, 이해력, 암기력, 논리력, 의학력, 응용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 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교회에 기도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붙들고 지금부터 어릴 때부터 기도를 해놓으면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설날지는 몰라. 그것은 하나님 때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때가 있어. 다 때가 있는 거야. 저는 목회하려고 생각도 안 한 사람이에요. 돈 벌고 사업하려고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 넌 안 돼. 들어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뭐가 잡혀가 들어간 사람이. 그래 얼마나 어려웠겠어. 준비가 안 된 사람이니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들어가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사람도 붙이고 다 이렇게 하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보혜사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보혜사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그러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따라합시다. 내가 믿습니다. 이 목사님 믿어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 돼. 오늘 이거는 베드로가 고백했지만 2000년 전에 오늘 고백은 누가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돼요. 신앙은 내 것이 돼야 돼. 아이고 이거는 뭐 목사님 몫이고 이거는 장로님이 할 일이고 이거는 뭐 권사님이 할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나 모든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급은요. 구원과 상급은 다 개인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천국의 백성이 된 것도 개인적이고 내가 어떻게 따라서 그 상급을 받는 것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돼. 내가. 그래서 이 고백도 내가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를 합니다. 세례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준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헤롯 왕 앞에 가서 당신은 죄인이요 어떻게 형수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어 하고 막 공격을 한 거야.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목배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야 세례요한처럼 되겠다. 그리고 엘리야 어떤 사람이요? 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시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쟁을 해서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나름대로 바알이여 아시라라고 부르짖었는데 응답이 없어. 그런데 이 엘리야는 그 제단에다가 물을 12통을 갖다 붓고 나무에도 갖다 부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태운 사람이야. 그리고 예레미야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보니까 세례요한처럼 엘리야처럼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세상의 선지자처럼 어쩌면 공자와 맹자와 소크라테스와 석가모니처럼 그렇게 생각해 세상 사람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반열에 올려놓고 한국사나 세계사를 배우면 세계 4대 성인이 나오지. 몰라? 세계 4대 성인이 있어요. 세계의 4대 성인 누구냐? 예수님,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이거를 세계사에서는 세계 4대 성인이라고 그래. 근데 예수님도 성인 반열에 올려놨어. 그러더니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묻는 거. 오늘 우리 보고. 그러더니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더니 여러분 성경의 복은요
잘 먹고 잘 살고 기업을 이루고 회장이 되고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나와서 성결하고 거룩하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재벌이 되게 하고 회장이 되게 하고 머리가 되게 하고 지경을 넓혀주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해. 교회 나오면 대박되고 회장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한다. 이 성경을 완전히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이 무속신앙에 물들어 있는 가짜 목사들이, 미신에 젖어 있는 가짜 목사들이, 신학과 성경을 옳게 배우지 않은 그저 6개월 만에 목사들이 이런 어설픈 복을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기독교의 복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복은 이 땅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백성이 이 땅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정직한 삶을 살고 깨끗한 삶을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세운교회 가야지, 이게 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부자가 되게 하는 거야. 부자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면 이렇게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 그 복이 뭐요? 고백입니다. 그 엄청난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너 복이 있도다. 여러분, 교회 와서 청소하고 뭐 식사하고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것, 이것도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지만 더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이곳에 와서 정말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선교 현장과 5대양 6대주와 이 대한민국 동서남북의 어려운 교회들, 가난한 사람들, 과부와 고아, 객과 나그네를 위해서 여기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젊은이들,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가가지고 월급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양보 한번 해줘야지, 뭐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가장 부모님에게 최고의 효가 뭐겠어요?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참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금 어제 내가 아래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마약 인구가 드러난 것만 260만 명이야. 마약 인구만 260만 명. 드러난 것만. 이게 얼마 되냐? 5년 전에는, 6년 전에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었습니다. 이 5년의 어떤 정부 때문에 마약이 막 완전히 이 나라가 퍼져버려요. 마약 전담부서는 없어졌어요. 이들이 뭐 전 세계에 마약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뭐 술집마다 막 카바레마다 물뽕. 그러나 지금요, 이 마약 환자들이 경찰에 자수해 와도 구속을 안 시킵니다. 골치 아프니까 치료할 데가 없어. 그래서 기각시켜버려. 오늘 나온 우리 젊은이들이 효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에 유혹이 많지. 학교 가면 나가면 재밌는 일 많지. 세상에 나가면 그거를 참고 인내하고 극복해야 돼. 그런데 그 극복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눈앞에 지금 펼쳐지는 이 친구들의 유혹, 세상의 유혹, 인터넷의 유혹, 음란의 유혹, 동성의 유혹,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 자유로워질 수 있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본인도 기도해야 되지만 부모님도 기도해야 되고 이 교회 성도들도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국의 교회가 희망이 없어요. 한국 교회가. 여러분, 한국 교회가 희망이 없으면 나라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나라도. 지금 국회를 보세요. 국회가 50일 날 개원됐는데 지금 하는 일이 뭐요? 계속 특검만 하고 있어. 계속 뭐 대모만 하고 있어.
정말 민생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젊은이들 어떻게 키워되며, 청년들 앞으로 어떻게 되며, 국가의 기업을 어떻게 키워되느냐,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도체를 어떻게 키워되며, 철강을 어떻게 키워되며, 세계 강국의 이 막강한 이 힘이, 영적, 육적인 힘이 오는데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되냐, 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법률을 개정해야 국가가 살고 기업이 살고 청년들이 살고 기업이 살 거 아니야. 지금 하는 게 뭐예요? 맨날 싸운다고. 대단한 말로 싸우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국회 가지고 돌아가도록. 예수 믿는 사람 100명이 있는데, 예? 300명 중 예수 믿는다고 자기 나름대로 했는데 100명이 있는데, 이 100명이요 생명 내고 싸우면 200명 못 이기겠어요? 이겨요. 한 사람만 붙들고 목숨 걸고 싸우면 이긴다고. 여러분 저는 왜 이렇게 하느냐, 목사가 저는 다시 올 일도 없지만 너무 안타까웠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7주년 지나서 이제 가면,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가 뭘 보고받았는가? 고백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운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백 위에 세워져야 돼. 누구 고백? 인간의 고백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져야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권세, 사탄의 권세, 세상의 권세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교회가 휘청휘청 걸어요. 무너질 것 같아요. 핍박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핍박은 여러분 이 평신도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잘 몰라요. 저는 역사를 워낙 좋아하니까 이 한국 교회를 향한 정부의 압박이요 말로 다 못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나아요. 앞에 정부 때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예배 못 드리게 했잖아요. 코로나 때. 그럼 절이나 이런 데는 왜 안 막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 예배 못 드렸잖아요. 그래서 동사무소 나와가 체크하고 내가 막 달라들었어요. 그 동작구청 왜 여기 뭐냐, 성당 가봐라, 절에 가봐라. 그건 보입니까? 교회가 그 지역 아동 그 교습소가 있어요. 이 교회가 이제 지역 아동을 하는 평일날 학교 마치면 애들이 와서 여기서 공부도 배우고 이런 거 하면 나라에서 다 그 시설비라든지 선생들 월급이라 다 줘요. 다 하기로 했는데 이 불교가 반대가 못했습니다. 제가 나가는 교회도. 왜 종교 편향하는? 아니 산속에 있는데 누가 갑니까? 아니 절이 산속에 있는데 학교 애들 누가 갈 거요? 도시에 있는 교회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하려니까 다 했어요. 신청도 다 했어요. 그래서 돈도 몇 천만 나오고 시설비 다 하고 선생 둘이 월급 주고 사모님도 우리 사모님이 선생 교사 자격증에서 다 하기로 했는데 오늘 뻥 터질 거예요. 누가 반대할게요? 다른 종교에서 반대한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하려면요. 종교 편향이다. 여러분 전라남도 신안에 가면요. 신안군이요. 섬이 천사 섬이에요. 그런데 1004개가 넘어요. 섬이 1000몇백 개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으니까 이름 좋게 천사의 섬 이렇게 한 거야. 예, 천사의 섬. 그러니 불교에서 왜 천사라느냐, 기독교를 하느냐. 누가 기독교를 했나? 신앙군에서 천사 섬이라 저가 만들었지 누가 기독교에서 만들어 했나? 그걸 반대해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엄청난 어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승리합니다.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올마이트 강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운교회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고백이에요.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우리 세운교회가 믿습니다 할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 고백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 베드로야 너는 참 복이 있다. 내가 베드로 너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하니까
오늘 천주교가 뭐라고 말합니까? 천주교의 일대 교황은 베드로다. 일대 교황이 베드로랍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베드로 위에 서 있다 하거든요. 여러분 좀 심하게 말하면요, 가장 큰 이단이 천주교예요. 뭐 진천지, 뭐 통일교, 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이런 거 별거 아니에요. 이거는 국한적이잖아요. 천주교는 전 세계적이잖아요. 그런데 천주교가 와요. 마리아 무죄 잉태설. 그러니까 마리아가 태어날 때 죄가 없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죄 잉태설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부활했습니다. 마리아 부활설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냐? 마리아 성천설. 얼마 전에 마리아 성천 기념일이 있었어요. 천주교에 11월 4일인가 그래요. 마리아 성천했어. 자,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이죠. 천주교에 가면 사위일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누구요? 성모. 이 사위일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마리아한테 기도해요. 근데 뭐라고 해요? 우리가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 기도하지만 예수님이 엄마가 마리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한테 바로 하려니까 너무 무섭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해서 엄마가 아들한테 해주려는 거야. 그럼 누가 더 위대해? 마리아가 항상 위대해, 천주교는. 그래서 천주교는 마리아가 구원자예요, 지금. 그래서 유럽의 천주교는 다 죽었습니다. 이러니 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영육간에 힘이 있는 교회 공동체가 한국교회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요, 한 열흘 전인가, 일단 15일 전인가, 독일에서 독일 연방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뭐였느냐? 이제는 내가 오늘부터 여성이다 하면 여성이 되는 거야. 내가 오늘부터 남성이다 하면 여탕도 할 수 있어. 이 독일 연방법원에서 일주일 전에 통과됐습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요, OECD 국가 가운데 동성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아니한 나라가 딱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태국은 벌써 통과됐고 대만도 통과됐습니다. 지금 OECD 문명국 가운데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는 나라, 동성애를 공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20년 전부터 기도하고 반대하고 국회의원들 못 살게 하니까 못하는 거야. 지금도 이번에 유튜브라든지 어떤지 210만 명이 올라왔다고 대서특필되니까 TVN이라고 있습니다. TVN 알죠? 방송국. 거기서 동성혼 좀 포장해가 방송하려고 하다가 방송 캔슬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100만 명이 모였다는 이 사실이 엄청 영향력이 있는 거야. 이게 어디 뭐 정치 집단이 아니잖아요. 정치하게 모인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봤죠? 올라간 사람도 있을 거고 저도 참여했지만 뭐 했습니까? 예배만 했습니다. 기도만 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기도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TV에다가 영적으로 압력을 넣어가지고 캔슬시켰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서명하고 국회의원들한테 베드로 위에 서 있으면 망합니다. 사람 위에 서 있으면 다 망해요. 그렇지만 이 세운 교회가 예수 위에 이 고백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휘청휘청 할 때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도 있지만 한 사람의 위대한 성도 때문에 한국교회가 세움교회가 사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옛날에는 8형제 이 시간이 마칠 때 됐어요? 좀 더 있어도 되죠? 고개를 끄떡 안 하는 분이 마쳐야 되겠다. 자, 이 8남매가 있습니다. 9남매 옛날에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출세하면 어떡합니까? 다 먹고 살죠. 옛날에 그랬다고. 지금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놈 출세 안 하면 다 망하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세움교회나 한국교회도 정말 하늘의 밀, 그 한 사람 때문에 한국의 전체가, 세움교회 전체가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하늘의 밀이 누구예요?
누가 돼야 됩니까? 내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우리 성경 해석을 천주교와 우리가 다르게 하지만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베드로라는 말은 베드로 맞아요. 베드로 피터 맞아. 근데 여기 반석 위에 세우라는 말은요. 로크 반석 아니에요.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란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 헬라 원문이에요. 그러면 천주교가 말하는 이거는 문자적인 해석이지. 베드로 위에 서 있습니다. 천주교는. 그래서 바티칸에 가면 그 바티칸 성당이 무슨 성당이에요? 베드로 성당이에요. 베드로 성당. 그러니까 우리 세운교회는 베드로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 위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운교회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계속 영육간에 발전해서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세운교회가 7주년을 맞이해서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 위에 주여 함께 하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고백 위에 날마다 승리케 하시고 우리 세운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여 동서남북에 가는 곳마다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으로 영육간의 하늘과 땅의 복을 받아 섬기고 나눔의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